성경의 달력으로 보면은 12번째 달 아달월입니다. 오늘날 양력으로 보면은 3월이 되겠어요. 이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소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저들의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페르시아 방방곡곡에 왕의 명령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악한 자 하만의 이처럼 끔찍한 계략이 이제 성사될 참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채를 뿌리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도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채를 뿌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 채에 눕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머리에 채를 뿌리는 행위는 커다란 슬픔과 참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에스더는 궁 안에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평소 같으면 모르드게가 와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할 것인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안 돼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을 입는 자들은 대궐 안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법규였어요. 그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문을 알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그의 내시와 시녀가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성중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뿌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 에스더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내 입게 하지만,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옷을 입을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자기 곁에 있는 내신 하닥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 영문과 이유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들이 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을 것이며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닥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하닥을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즉, 왕의 명령이 없이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죽으리라. 그와 같은 모습은 남자 대신이나 또는 이 여자, 이 왕후나 상관이 없이 함부로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국법이었음을, 그러므로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만일에 하나 이 왕이 금규라고 그랬어요. 금술이 달려있는 지시봉을 들어 보이면 만남을 허락하는 것이니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해 주었어요. 참으로 엄격한 그와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을 내시를 통해서 들은 이 모르드게가 아주 준엄하고 냉정한 말로 에스더에게 전하니 그 내용이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엄중한 말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왕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면 네가 살 수 없으며 너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선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너는 죽으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의 해결을 위한 책임자가 있으니 바로 너다. 너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장한 말이죠. 이 말은 희생하라,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을 각오를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 일제 시대 배경으로 독립운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엄격한 엄중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역사적 상황입니다. 이 사태의 위중함을 안 에스더가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죠. 그러나 자신의 동족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이 3일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니 자신의 동족들도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민족 사랑, 이 민족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배어있는 에스더의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결연한 그녀의 이 결단을 듣게 된 모르드게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유다 동족과 더불어 함께 동참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모습이 우리나라 민족의 이 선배들 중에도 있어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 대신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이 열차 안에서 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경에 이제 이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기 위해서 하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립투사인 안중근 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사열을 마치고 이제 열차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가 이 브라우닝제, 이 반자동 권총이라고 그랬는데요, 7발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7발 중에 이 3발이 이토 히로부미 몸에 박히게 돼요. 나머지 4발 중에서 이 3발은, 한 발은 수행 비서관, 또 한 발은 하얼빈 주재 일본 제국 총영사, 그리고 또 한 발은 이 남만주 철도의 이사에게 날아갔습니다. 총격 후에
이 안중근 의사는 도망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칠 수 있다면 죽기를 각오했으니 도망가지 아니하고 대신 이 가슴 안에 있는 태극기를 꺼냅니다. 그리고서는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코리아 후라, 코리아 후라, 코리아 후라. 이게 에스토니아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만세를 크게 3번 외칩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살인 죄의 죄목으로 관동 리슨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이제 31살이었으니 그야말로 젊은 날에 자신의 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을 하여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모습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죄악에 간영한 모습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가? 거기까지는 참 쉽지 않아요. 그들의 죄라고 여길 뿐이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동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그렇게 여겨 끌어안고 눈물로 참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으니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일 새벽에 이 북한에 의해 기습 침공을 당한 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반격도 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니 이 백성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인민군의 침략은 거칠 것이 없게 되었으니 8월 초에 이 전선은 남쪽으로 결국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이제 이 낙동강 전선에서 배수진을 치고 최후의 전투를 치러야 했는데 거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그저 자유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산 국가가 되고 마는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경상남도 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 경남의 지사셨던 양성봉 장로님은 이 피난민들 중에서 약 250명의 이 교역자들을 부산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추선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초량교회는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기도 초소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전폐 위기의 상황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장로님들과 더불어 구국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의 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라 살려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니 저들이 흘린 눈물로 그 예배당이 촉촉히 완전히 다 젖게 되었다. 그렇겠지요. 회개의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한 그와 같은 모습, 더욱이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했으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가 하면 개인의 죄, 민족의 죄, 내 죄로 끌어안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날이 그렇게 2주 동안 지속되었는데 여러분 이 초량교회에 시작된 회개 기도회가 부산 천막촌으로 확대되었고 그런가 하면 산의 피난민으로 거주하는 자들도 회개의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확대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입니다. 간절히 참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동쪽 바다에 무지개가 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보게 되었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사인으로 그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맞춰지고 나서 딱 3일째 될 때에 기도하는 사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그것이 이제 9월 15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 조수 간만의 차로 말미암아 많은 전략가들이 평가하기를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군 메가더를 통해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니, 여러분, 이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 북으로 침공하는 그 같은 상황으로 발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9월 18일 3일 뒤에는 서울을 다시금 찾는 수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해요.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새벽에 불을 밝혀가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호국 보훈의 달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절절히 배어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민족, 우리의 선배 가운데 그처럼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던 모습을 담기를 원하여 처럼 기도하니,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병든 사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나 불만 지수는 높아가고 있으며 우울 지수는 또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중에 너무나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잘 사는 또는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멋있는 옷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속사람 심령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똑바로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세지말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열방을 가슴에 품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일의 책임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역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데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야 하는, 이처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니, 여러분, 바로 이 한국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